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그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바로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 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에 완성된 퍼즐 한 조각과 같기를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네, 우리 놀라운 기이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선교사들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번역을 지원하는 선교 기관인데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오지 지역 중에 이렇게 작은 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또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 위클리프 선교에 전해지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이 남미의 작은 마을 한 부족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과연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당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마음으로 꼭 그 일을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선교사님은 이 아버지의 말에서 영감을 받아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 앞에서도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 순종을 드리고 계시냐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순종,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말 속에 오늘 이 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의 모든 말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과 이해 불가능, 이 두 가지 도전을 모두 받아들인 사람 말이죠. 그는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사 빌립이었습니다. 당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강제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위기는 교회 확장에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고 사도들은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곳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그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처럼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 사마리아 전체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그는 강력한 부흥의 중심에 있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빌립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자,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그에게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례 없던 부흥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의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지금 이 일이 복음을 통해 민족적, 종교적 경계가 무너진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갔던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으로 인해서 지금 빌립이 느낀 영적 환희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율법적 적대감과 완고한 민족사관이 무너지고요. 과거의 역사의 갈등과 반목,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지금 복음이 끌어안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이러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또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도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었겠죠. 그곳엔 성취와 흥분과 가능성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라. 여러분 어디로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 가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사는 당시 빌립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약 70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매우 험준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옛적의 블레셋 땅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라요. 이스라엘과 그냥 끊임없이 충돌했던 적국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경계의 땅이었죠.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극까지도 매우 큰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더욱이 지금 이때 이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기록된 남쪽이라는 개념은요, 헬라어에서 정오, 한낮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쓰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지금 남쪽이라는 것은 태양이 남중하는 정오의 방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 중 가장 빛이 강한 순간,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거하는 동안 여러분 그의 전도 대상은 수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그는 선구자적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님께서는 그를 한낮의 태양 아래서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고독의 땅, 열매가 없는 땅, 해로운 짐승들의 땅 말이죠. 여러분 이때 광야란 희생의 동의어 아닙니까? 고독의 동의어 아닌가요? 이때 주님의 명령의 특징은 지금 광야로 대체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명확한 것은 방향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이 광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광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소죠. 하늘이 열려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사람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인적도 없고 자원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만이 존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빌립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순간 인간의 관점에서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지금 그 명령이 주는 의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충돌하는 것은요,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매우 근본적인 관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도전에 충돌하게 하는 이 내적인 저항과 관성 첫 번째는 결과를 뜻과 일치시키는 태도인데요. 여러분 지금 빌립은 복음의 확장과 부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도시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눈앞으로 생생하게 보았고요. 너무나 가시적인 성공적 열매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적 경험의 자리를 박차고 이 광야로 나아가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지금 그곳에 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인생의 가시적인 성공적 결과를 뒤로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결과와 여러분 그분의 뜻을 너무 지나치게 일치시키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말이죠. 여러분 때로 가시적인 열매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곳이 부르심의 땅이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율성 중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는요 분명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의 선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회심자와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뒤로하고 인적이 드문 광야로 이 걸음을 옮기는 것은요, 양적인 성과와 효율성보다도 순종의 정확성을 추구할 때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통제와 계획 중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엔 방향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상과 내용, 이유와 목적,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빠져 있었어요. 설명 없는 명령이었죠. 이 명령엔 빌립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고 어떤 계획도 무용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명령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때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의 발휘만이, 그 믿음의 발휘만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적 인정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고 잊혀진다라는 두려움은 매우 본질적인 시험이에요. 광야는 사역자라는 어떤 정체성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훨씬 더 큰 자리였어요. 사역으로부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만이 존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관성과 하나님의 명령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한낱 이성과 상식과 매뉴얼을 따르며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열 수 없는, 순종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 앞에 종종 세우십니다. 이때 우리의 감정과 욕심 그리고 경험들은요, 이 새로운 진입을 가로막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빌립은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장 성공적 행보를 멈추었고 이 목적지가 불분명한 곳을 향해 질문 없이 출발했어요. 광야라는 불모지를 향해 왜? 라고 묻지 않고 네 라고 대답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진입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순종이라는 결단 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빌립의 순종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마주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 이때 우리말 성경에는요,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번역함으로써 지금 이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상 두 개의 중요한 접속 요소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옛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 카이인데요. 자, 이 접속사는 빌립의 순종과 그 순종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그 연결에 관한 필요였어요. 그가 일어나 갔더니 그래서 봤다라는 거죠. 빌립이 일어나서 본 그 장면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 이후에 필연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보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두라는 감탄사, 보라라는 감탄의 표현인데요. 자, 이 보라라는 표현은 독자의 초점을 지금 전환시키면서 이 대상을 의식적으로 보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가 부르심의 땅에 순종하자 서자마자 바로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감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발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에 선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빌립이 발견한 이 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 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그가 에티오피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고 하니까 지금 왕국의 재정 책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뭘 하러 왔다, 뭘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과 빌립이 그를 발견할 당시 그가 수레에 탄 채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성경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이 그를 해석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를 소개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는요, 오늘날의 구스 지역으로 고대 헬라적 사고에서는 지구의 가장 남쪽 끝, 즉 세상의 끝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고대 역사서나 이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요, 에디오피아인을 세상에서 가장 먼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등장은요, 말하자면 빌립 앞에 나타난 땅 끝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빌립의 행적은요, 그가 어디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 초대교회 시작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죠. 주께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시작됐고요. 이 고난을 계기로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어디로 흩어졌어요? 온 유대로 흩어졌어요. 이후 더 거세진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급기야 빌립은 여러분 바로 직전에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말씀은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광야에 나온 이 빌립의 궤적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광야에서 발견한 한 사람,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라는 구절의 성취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지금 땅끝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빌립이 갈 수 없는 땅, 여러분 그 땅의 끝이 지금 제 발로 빌립 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인 것이죠. 심지어 시편과 스바냐 선지서를 보면요, 구스가 하나님께 손을 들리로다라는 예언적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가리켜요. 에디오피아의 복음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분명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순종의 걸음으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예측할 수 없는 부르심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순종의 한 걸음이 있는 이상 여러분 분명 이 땅은 분명한 성취의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땅끝의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는 여러분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회의 땅은요, 부르심이 있는 땅,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인간의 계획과 예측으로는 결코 대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략이 수립돼요. 이때 이 전략은 경험과 이성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순종이 만날 때 펼쳐지는 전략과 기회와 이 가능성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한 방법으로 수립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 장인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세계적인 시계 하이엔드 브랜드인 뭐 롤렉스나 파텍 필립과 같은 이 브랜드의 워치 메이커들은요,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고급형 기계식 시계를 생산하는 장인들인데요. 이 고급 기계식 시계는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개 정도의 부품으로 조립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초정밀 시계의 경우는 한 6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손목 시계 안에 이 수백 개의 부품을 조립한다는 것이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품들은 대개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0.05mm 정도의 두께인데, 이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되어야 시침, 분침, 초침이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계 안에 기어, 메인 스프링, 밸런스 휠, 루비 베어링 뭐 이러한 부품들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시계가 똑 하는 1초 움직임을 위해 밸런스 휠이 평균 5에서 한 10회 정도 진동하면서 이 진동 속도와 움직임이 모든 부품들을 다 통과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며 이 기계가 정확하게 1초씩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요, 시간이 틀어지거나 시계가 멈춘다라고 해요. 수많은 부품들의 그 미세한 요소가 서로 정밀하게 연결되어야만 1초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의 이 마스터 워치 메이커들은요, 수십 년에서 정말 수년간의 훈련 끝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 진동이 없는 작업대, 그리고 미세 현미경과 초정밀 드라이버를 통해서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작업을 해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0.001 마이크로미터의 오차조차도 여러분이 시계 진동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정밀함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워치 메이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 시간을 오차 없이, 그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1초의 기계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워치 메이커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차 없이 우리의 인생 시간을 조립해 나아갈 수 있나요? 서로 이 미묘한 사건들의 정확한 위치에 맞물리고 각자의 에너지와 진동을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으며 어떠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정확한 1초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워치메이커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 지체된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시간표에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우리의 삶은 가장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서세요. 그 부르심의 땅에서, 말씀의 땅에서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를 따르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우리의 순종이 맞물려 마치 씨줄과 날줄이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 가듯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계획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쉽게 순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는데요. 결과와 효율성, 통제와 계획, 그리고 공적 인정 중심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체성 없는 명령에 대해 그냥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식으로요, 희생과 포기의 관점으로 부르심의 땅에 서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저 그렇게 전적인 희생과 포기의 삶입니까?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우리의 시험과 갈등은요, 그저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일 뿐이죠. 그 마지못한 순종과 그 희생의 태도는 인간의 오만을 아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일은요, 인간이라면 결코 꿈꾸지도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최대치의 결과와 효용성의 일이었어요. 그럼 만약 빌립이 실제 예루살렘에서 땅끝에 해당하는 에디오피아에 직접 가야 했다면요, 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 그리고 실제적인 노력과 희생은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까?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0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무슨 당시 여건이 있었습니까? 유대 민족과 에티오피아 상에 국제적인 협약이 있었겠어요? 육로와 해상교통의 발달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었겠습니까? 만약 당시의 여행 수단과 환경을 고려해서 직접 제자들이 이곳에 이르러야 했다면 수많은 광야와 오지, 약탈과 무더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절차와 과정, 또 위험을 수반해야 하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땅끝에서 온 한 사람 말이죠. 하나님은 빌립을 위한, 또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완벽한 키맨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빌립을 편입시키시는 부르심이었어요. 빌립은 그냥 부르심에 반응했을 뿐이지만 여러분, 그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에 편입되는 신비한 일이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지만 숨겨져 있던 기회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심의 땅에 설 때 여러분, 마지못한 순종과 희생으로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한 여러분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요,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과 최선의 노력으로 결코 닿을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취의 현장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순종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키맨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가 이 땅끝의 사람을 대변한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넷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가 이 넷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넷이라는 것은요, 이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헌신된 특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교 내에서는 율법적으로 성전 출입이 금지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기존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의 시스템으로는요, 결코 복음에 접근할 수 없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약속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인이었어요. 그의 매우 독특한 점은 여러분, 그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400km를요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니까요. 내 인생의 유익과 계획과 모든 것을 뒤로 예배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예배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의 이 디아스포라적 유대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경건한 이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태산 줄령이 있고 확막한 사막길을 지나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지만 지금 그가 내시라는 이유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 가능했기 때문에 그가 실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제한적이었겠죠. 깊은 임재의 장소에서는 소외된 외인이었어요. 이 예배를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예루살렘까지 왔다 돌아가는 길, 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한낮의 광야에서 자신의 수레에 앉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한 사람의 갈망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말이에요. 율법의 장막이, 그 율법의 장벽이 그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 성령의 역사는 이 단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리적인 거리, 인종적 경계, 율법적 장벽을 모두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밀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은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복음이 민족과 인종,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 확장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 준비된 이 뜻밖의 목마름의 경의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준비된 목마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성령께서 광야에서 빌립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자 이번에도 빌립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지금 빌립의 반응이요 단지 빠른 속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응답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이상의 순종이 그에게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비록 사마리아에서 온 도시를 향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반응했지만 이번에는 단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죠. 그러나 그 반응은 한 도시든 단 한 사람이든 이 말씀의 명령 앞에서 동일한 적극성,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이 빌립의 이 행동에서 그의 순종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 전 이 포드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전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자와 어떤 영적 태도를 선호하냐라는 거였죠.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자를 평가할 때 저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 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바로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그 순수성의 본질은요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조건에 따라 조건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없는 일, 대충 적당히 해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일, 명확한 사역의 결과와 성과가 보장되는 일, 자신에게 확실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에만 그 마음이 돋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는요 분명히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 사역자들은요, 사실 스스로가 불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정과 칭찬이 없는 사역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검하시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모든 사역은 여러분 결국 그를 제자리 걸음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태도와 믿음의 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훈련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와 진정성을 어디에서 점검하셨어요? 종된 노예의 자리와 감옥에서 점검하셨죠. 아무리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간 자리를 할지라도 이 단계의 훈련을 그가 너무나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바로 어디로 직행합니까? 왕의 궁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중이든 단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동일하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박수를 받던 박수가 없는 자리든, 도시에서든 광야에서든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 서면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에 거듭된 순종은요, 결국 어떠한 성취를 이뤄냈나요? 기록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으로 봐서 그에게 이미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갈망과 혼돈이 공존하는 상태였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한 호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강한 목마름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지위와 인생 시간을 뒤로하고 예배를 위해 이 먼 길을 택했겠어요. 이제 그가 빌립을 청합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여러분, 올여름 저희 교회는 해외 5개, 국내 6개 지역에 300여 명의 섬김이들을 파송해서 지역과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땅의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직접 그곳으로 떠난 이들과 이곳에서 사역을 위해 중보한 이들의 섬김이 과연 영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수레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접촉하지 못하던 낯선 이의 삶에 올라타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수많은 부르심의 자리, 순종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들과 함께 수레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때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구절은 이것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것이었죠. 이 이사야 53장은요,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 그에게 풀리지 않았던 깊은 영적인 의문을 던지죠.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더냐? 여러분, 그의 이 질문이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던지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의미를 묻는 신앙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깊은 시선은 지금 한 곳에 이르러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요. 누구를 가리킴이더냐? 대체 그가 누구냐? 빌립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갈망이 준비됐고 질문이 던져졌으니까요. 대답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준비된 목마름에 반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와 순종을 유보하지 않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내시의 직접적인 행적에 대한 추가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 선교의 시초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한 사람 안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었어요. 이 이름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까지 전파되는 여러분 매우 결정적인 구속사적 사건이었죠. 2세기에 활동한 교부 이레니우스의 저서 이단 논박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후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인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내시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4세기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기독교는 에디오피아의 국가 종교가 되는데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수십 년 전부터 에디오피아는 국가적 종교로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안고 기꺼이 광야로 나온 한 사람의 목마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된 이 말씀의 놀라운 성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자 그 앞에 준비된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안에는요, 장차 한 민족과 나라와 대륙이 속해 있었어요. 이 접촉점을 통해 민족과 나라와 대륙을 복음화하셨어요. 복음을 위해 땅끝으로 갈 준비가 된 한 사람 앞에 그 땅의 끝을 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삶은 인간의 예측과 계획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마치 정확한 장소에 놓여질 퍼즐 조각처럼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된 순종을 통해 완성을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자신이 움켜쥘 수 있는 성공과 인생 성취의 현장을 놓지 못해서 뒤늦은 순종을 했다면 아마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보다 그가 밟고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셔야 돼요. 지체 없는 기쁨의 순종이 만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건을 만들어내세요. 오직 우리의 인생 역사의 워치메이커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일을 펼치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자 그들이 거두는 영적 추수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이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광야로 나올 용기, 부르심으로 인해 광야로 나올 용기.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의 용기가 있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끝이라도 그 앞에 불러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평생의 최선의 노력과 매일매일 쌓여진 어떠한 성실로도 가 닿을 수 없는 인생의 성취와 완벽한 역사가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에디오피아로 가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씀을 전해왔다면 치러했던 대가가 얼마나 컸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는 인생의 기회의 문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하나님의 성취의 현장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설명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구체성이 없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도 주님 주시는 비전의 방향성만 있다면 순종하여 가사 그 광야 끝에까지 거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 없는 순종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인생을 노력으로 살고 성실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퍼즐을, 그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능력, 삶의 성취의 현장을 목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라 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체성 하나 없는, 설명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이 안락함과 이 편안함과 이 성공적인 삶의 열매를 두고 하나님은 가사를 향하라고 하세요. 핍박을 피해 우연히 도착한 그곳에서 뜻하지 않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그곳에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거칠은 험준한 광야 그 땅, 그곳으로 가라는 부름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렇게 여러분의 인간 본연의 관성과 충돌하듯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생하는 마음으로, 부득이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포기하듯 자신을 내던지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마시고요, 그것에서 이두 감탄하듯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취를 보내 기대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최선을 다해서도 능히 이룰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맨이 그곳에서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삶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듯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여 달려가듯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순종의 걸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뜻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끝이라도 말씀이 있다면 뒤로 물러나 순련에 빠지지 않고 돌파하며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땅의 끝이라도 그 앞에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를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그 순종을 드림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서 생생히 현실화되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잊은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하신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드리는 은혜,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모든 시선을 예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 내 계획, 내 유익, 내가 원하는 삶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취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시선을 드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고 내 계획, 내 유익, 내 이가 받는 인정과 박수와 갈채에 함몰되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사실을 잊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에디오피아 내시의 목마름이 정말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목마름, 부르심을 위해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한 사람, 목마름을 위해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위와 명예와 삶의 유익과 계획을 뒤로 한 채 광야로 나올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얻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 좀 더 영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천 킬로를 여행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나 사모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목마름을 거절치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심으로 그의 인생 속에 빌립이라는 또 다른 키맨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순종과 목마름의 교차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목마름의 갈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이 목마름을 위해 우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에티오피아 대륙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대가 지불을 주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감내하며 주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비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빌립과 같은 기회를 보내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뜻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거룩한 불꽃으로 주께 드리기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며 무릎으로 지킬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광 받으소서. 주 찬양해 전심으로 주 경배해 내 온 인하여 나의 생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이 놀라운 교차 지점이 발생하기를 사모합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광야로 나올 수 있는 한 사람, 부르심으로 인해 광야로 나올 수 있는 한 사람의 교차 지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실 때 달려가 그 수레에 올라탈 수 있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포드처치에게 이 시대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적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인해 광야로 나왔어요.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말씀하신다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수레에 달려가 올라타는 믿음에는요,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땅의 끝이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올라타야 될 수레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포착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세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하시면 그 이상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돌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대의 수레에 올라탑니다. 믿음으로 열방을 구하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시즌, 뉴 시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확장과 돌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곳곳에서 믿음으로 주님 보여주신 기회의 수레를 가까이 나아라 하실 때 돌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와 열정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의 시대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대륙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으로는 꿈꾸지 못했던, 능히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과 돌파가 있을지어다. 뉴 시즌을 선포합니다. 주의 부르심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주님, 목마름으로 인해 광야로 나올 수 있는 용기, 부르심으로 인해 광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믿음이 교체하는, 이 믿음과 순종이 교체하는 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일에 사랑하는 포도처치와 포도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순종으로 그 문을 열지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 앞에, 뉴 시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